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시인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일러준다. 팀 켈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누구를 통해 확고하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일이 확고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세상에서 숭배하는 성공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차례대로 그 나만 장군 여종의 말, 엘리사의 종의 말, 그리고 나만 장군 그들의 종의 말, 이들의 말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체 높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 종들은 놀이객감이나 노역하는 짐승, 물건 그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들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답이 왕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종의 숙소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이야기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당시의 거대 제국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중국으로 온 게 아니라 아주 후미진 어느 한 작은 나라의 식민지에 오셨습니다. 왕궁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지체 높은 귀족의 집에서 나신 것도 아니라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빌링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말라. 마구간에 가면 밀집해 누우신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성경에서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으로 우리를 참 놀랍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그 이야기 역시도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는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평화를 원한다면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지요. 누가가 로마의 1인 독재 시대를 연 초대 황제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당시에 이 여러 나라의 내전들 그리고 혼란이 여러 가지 가득했던 그 시대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해 나가며 힘으로 강한 군사력으로 억눌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툼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가 강한 군사력으로 강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안에서 혼란을 내전을 생각할 수가 없던 겁니다. 어떠한 반란이나 저항을 꿈꾸지도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많이 내전들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로마가 평화롭게 평정했다라고 이야기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아닙니다. 실상은 그렇게 평화롭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평화를 일으켰을 때의 그 평화는 다름이 아닌 그들의 강한 군사력, 힘, 그것으로 억눌렀고 억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평화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들은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억압을 받는 것뿐만 아닌 로마로부터 착취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에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구레뇨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뇨는 시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뇨는 어떠한 것으로 유명했는가 하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겉으로 나타나는 평화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수밖에 없는 억압된, 억눌린 가짜 평화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2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구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 징수와 병력 징집을 위해서 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자신의 호구를 등록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당시의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받고 무조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올려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좋지만 당시에 그렇게 이동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고향이 이제 논산시 강경인데 제 광경이 어떠한 지역인가 하면 바로 옆이 이 전라북도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발 하나만 이렇게 얹으면 전라북도가 되는 거고 다시 발을 빼면 충청남도가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으로도 충청남도 논산시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전라북도 익산시가 됐다가 다시 충청남도 논산시로 되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란 말이지요. 예전에 이 강경이라는 이 행정구역이 지금은 논산시로 구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 행정구역을 익산시로 할 것이냐 논산시로 할 것이냐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행스럽게 저희 입장에서는 논산시로 된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로 행정구역이 편입이 되면 이 행정 절차상 시청에 가야 되면 상당히 멀리 익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참 먼 거리였어요. 우리 동네를 한번 따져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물건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의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언젠가 저 사천과 병합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하동과 병합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사천이 가깝습니까? 하동이 가깝습니까? 사천이 가깝죠. 그런데 하동으로 병합돼서 하동까지 가야 되면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차가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강압적인 명령으로 잉태하여 해산을 앞둔 마리아도 이동해야 됐는데 지금 어디로 이동하느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잉태했잖아요. 베들레헴은 이 나사렛에서부터 그들이 오게 됐는데 나사렛에서 약 11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110km. 이 정도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에서 창원시청까지 차 타고 가면 116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원시청까지 가는 거리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걸어서 가는 거예요.
임산부가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빨리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흘 나흘 가야 되는 거리인 겁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무조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이러한 이 사정을 봐주지 않는 억압적인 강압적인 시대입니다.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한다 해도 폭력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참된 평화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으로 이루어진 쟁취한 평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평화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평화를 원하지만 참 평화의 시대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바로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이미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권력, 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가까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놀라운 소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와 지도자들의 평화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진짜 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구천사가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왕이 휘두르는 강한 권세를 의미하고 왕이 이룬 평화는 왕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해야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힘으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는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만민을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평화를 우리에게 말해주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장 낮은 곳에 보내셔서 낮은 자들의 축하를 받는 자리에 두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한다면, 누구든지 바란다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화의 왕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을 따라 더욱 겸손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십니다. 주님을 따라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힘으로 누르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있는 힘껏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합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